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이희감 목사님께서 누가 교회를 훔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며칠 전에 이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LA 근방에 있는 아즈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17년째 교수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어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사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때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처럼 슬픈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처럼 제 마음속에 찢어질 듯한 아픔이 다가오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Jesus left the temple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패션 위크 고난주간이라는 거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주 일주일간을 우리는 패션 위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이 나귀에 타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세나 호세나 그렇게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월요일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 입성을 하시고 다시 들어와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말끔히 청소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인데 가장 오염되어 버린 장소, 우상 숭배가 풍만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펼쳐져 있는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성전 같지 않는 성전. 그 주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 강도의 구련이 되었다. My house to pray for all nations, but you made the house they never robbers. 주님이 청소를 깨끗이 하고 사람들 쫓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월요일 날 다시 베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들어옵니다. 주님. 화요일 날 들어올 때 이미 많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리더들이 주님께 도전하죠. 너는 무슨 권한으로 네가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데 주님이 더 이상 성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주님이 계신 장소예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인데 그 주님이 오셨는데 성전에 주님이 계실 장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우상 숭배 가득 차 있고 그 더러운 성적인 모든 오역의 역사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마땅히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화요일 날 저녁 때 주님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Bye bye, you guys. There's no space for me in the church. 아무런 장소가, 주님이 들어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나왔을 때에 주님은 성전에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주님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 이게 화요일 날 저녁 때쯤 일어난 일이에요. 수요일 날 우리 흔히 스파이 웬스데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잡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리더들은 은 30냥에 가룟 유다를 사고 네가 적당한 시기에 예수를 끌고 와라. 우리가 죽일게. 이게 바로 스파이 웬스데이. 그 뒤로 가룟 유다는 주님을 죽일 그 기회를 호심탐탐 노렸다. 그래서 그 시작이 수요일입니다. 웬스데이, 스파이 웬스데이. 주님은 그때 성전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목요일 주님은 성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목요일을 우리는 마운디 Thursday라고 부릅니다. 마운디, 라틴 말로 mandatum, commandment를 말해요. 새 계명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 주님이 목요일 날 성전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더 이상 성전은 자기가 들어올 만한 그런 장소로 예비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목요일 늦은 밤, 금요일 새벽에 드디어 군대에 의해서 잡혀서 강제로 주님은 성전에 끌려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크게 달라진 거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여러분 교회는 엄청난 큰 건물로 으리으리하게 짓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온갖 대대적으로 지금 제자가 그래요. 주님, 저 성전 참 멋있죠? 멋있죠? 주님, 아니. 주님이 NIV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Do you see all these things? Things. 주님이 그래.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성전, nothing. 주님이 그 중심에 거하지 않는 성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성전. 여러분 그런 그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 같습니까? 오늘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그리스어로 성전 에클레시아 부릅니다. 에크 means out of란 말, 밖으로. 클레어 means 클레어라는 말은 called out라는 말이에요. 밖으로 불러낸 called out ones, called out congregation, called out people 그런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시키셔서 야 그 어둠 속에 있지 마. 그 장소는 너희들 있는 장소가 아니야. 우리를 초청해서 빛의 자리로 옮겼어. called out, 이리 와. called out one.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보시면 Paul and Barnabas, they met with the church 그래요. 그래서 they didn't say they met in the church or they met at the church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교회를 만난 거예요. 교회가 뭔데? 건물이 아니죠. 교회 사람들 만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퍼스트가 아니고요. 건물이 아니고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고요. 인스티튜션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He persecuted the church 그래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대요. 사도 바울은 교회 건물을 핍박한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외부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할 때, 교회의 아름다움만 추구할 때 교회의 기본 에센스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펼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장소임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원동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든 문명은 왔다 흘러갑니다. 사람 왔다 죽어갑니다. 그 교회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계속됩니다. 아멘. 세계 지구상에 80억의 사람이 있는데요, 3분의 1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중국보다 크고, 교회는 인도보다 커요. 교회는 중국과 인도를 다 합친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모든 문명은 다 흩어져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면 교회가 계속될 거예요. 아멘.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브로더 우리 가족 생활, 가족분들, 브로더 패밀리,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안녕을 구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제 친구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은 영원히 만납니다. 아멘. 교회는 영원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폐방하거나 교회의 역사를 막는 것은 가장 큰 죄악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럼 교회가 뭐냐라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가장 크게 제 머릿속으로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때 이렇게 이사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의 집, 교회가 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준 사건,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My house, house to pray for all nations.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의 세 개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 교회 주인이 누군가,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클리어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속에서 헛된 짓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껍데기만이 교회에서 우리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가 이 교회를 훔쳤는가? 교회 본질이 없어요. 교회의 가장 기본 핵심이 우리는 사가지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교회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My house, my house. 교회 주인은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 한국 갔을 때 이런 교회를 봤어요. 우리들의 교회 천만의 말씀. 교회는 우리들 교회 아니에요. 나의 교회 천만의 말씀. 교회는 나의 교회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교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아멘. 명심한 my church, my house. 하나님 클락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My house, my house. 내 집이에요. 아멘. 목사가 수십 년간 자기 모든 돈을 다 끌어받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건 내 교회라고. 아니, 네가 그렇게 고생한 건 감사한데 그래도 이 교회 소속은 내 거야. 하나님 거예요. 장로가 모든 자기 가진 돈 다 투자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돈을 다 투자했어요. 수고하고 고생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장로교회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